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29절 한 구절만 같이 우리 찾아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29절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니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니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밤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한없이 부어주시고 먼저 말씀을 상고하며 주의 뜻을 분별할 때에 지각을 열어주셔서 주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은 모세만큼 인생의 분기점이 뚜렷한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모세의 첫 40년은 애굽의 왕자로서 부귀영화와 모든 최고의 학문을 그가 익혔습니다. 그는 그 40년 동안 자신만만하고 교만하고 혈기충만한 그런 인생을 살았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40세 때 하나님 없는 자신의 뜻을 세우지만은 그의 결과는 살인자요, 쫓기는 자요, 또 미디안 목자로 전락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의 두 번째 40년은 이제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미디안 광야에서 늙어가는 초라한 그러한 이방인 목자로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마음으로는 주님을 향한 깊은 원망이 있었음을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0세가 되어서 육체의 소망이 끊어져 가고 있는 그 시점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순수히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출애굽의 그러한 사역자로서 합당하지 않다고 주님 앞에 자기 변명을 하는 것이죠.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그리고 또 뭘 말씀하죠?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길 원하지만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을 하지만은 더 엄격히 말해서 여기에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주님을 향한 반감이에요, 반감. 자신이 40대에 더 건강하고 더 젊고 나름대로 그렇게 뜻을 세웠을 때 주님은 모른 척 하시고 이제 늙어서 소망이 없이 이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초라한 그런 노인으로서 인생을 이제는 마감하는 그 시점에 자신을 부르셔서 감히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출애굽의 그러한 사역을 맡기시는 것에 대해서 이 모세는 반감을 가지고 오셨음을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모세의 이 변명에 대해서 진노하였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40년의 이 국면은 이제 민수기 12장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의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40년은 자신의 민족과 함께 광야에서 그가 사역하고 살아가지만은 예전의 다른 모습을 민수기 12장에서 보여주니 그것이 바로 구스의 여인과 결혼하였을 때에 이제 아론과 미리암이 이제 이 모세에 대해서 비방하고 도전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이 미리암과 이 아론의 비방과 도전 앞에서 조금도 변명을 하거나 조금도 대적하거나 조금도 어떤 다른 형태로서 저항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2장 3절에서는 이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평가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민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그러니까 이 모세의 온유함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 비하여서 그의 온유함이
이제 더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온유함이라는 것은 타고난 천성적으로 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온유함의 이 단어는 야생 짐승을 길들여서 주인의 손에 잘 움직이는 그런 의미의 온유함인 것이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40세 때 그 혈기 충만하고 애고의 왕자로서 사람을 쳐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살인자로서의 그 모세, 그리고 또 40년 동안 깊은 낙담과 침체 가운데 있던 그 비관자로서의 그 모세, 이제 그 모세가 아니라 이 지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더 온유함이 성한 그런 모세가 되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모세가 이렇게 세월이 흐름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모습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변하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두 번째로 이제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첫 번째 십계명 돌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주님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모세가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산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만들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그들이 광란의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이제 산 아래 내려오던 모세가 보고 주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시고 새겨 주셨던 그 돌판을 던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행동에 대해서는 학자들 안에서도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모세 인생 가운데 모세가 혈기를 부리는 일이 3번 정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혈기를 부리는 것은 40세 때 이제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그때에 애굽의 그 감독관을 쳐 죽이는 거죠. 그 첫 번째 혈기입니다. 그래서 살인자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혈기는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을 주님께 주셨을 때에 산 아래로 내려오면서 자신의 동족의 그 우상 숭배를 보고 분노하여서 깨뜨린 이 행위, 이것을 두 번째 혈기로 보는 거죠. 세 번째 혈기는 민수기 20장에 가면은 이제 주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하는 거죠. 반석을 명하여서, 그러니까 이 생명이 없는 이 사물인 이 반석 바위를 향해서 명하여서 물을 내게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워낙 그들이 패역하고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을 비방하여서 이 모세가 혈기가 또다시 충만하여서 그냥 반석을 향해서 물이 나오라고 명하면 될 텐데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로 반석을 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를 모세의 인생 가운데 세 번의 혈기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님께서 그는 혈기로 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세 번째 그 혈기는 주님에 대한 순수한 순종이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그 일로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있는 이 십계명 돌판을 깬 이 일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행위를 보고 이 돌판을 깨뜨린 이 행위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진노, 이 분노에 대한 상징적인 행위를 모세가 대리적으로 했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반석을 돌로 치는 것보다는 주님이 친히 주시는 이 계명의 두 돌판을 깨뜨린 것이 훨씬 더 이 혈기에 있어서는 더 커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님께서는 이 돌판을 깨뜨린 것에 대해서 새롭게 준비하여서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시지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하나님에게 언약을 먼저 깨뜨렸다고 보는 거죠.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도 일시적이지만 이 돌판을 깨뜨리는 이 행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린 그 언약의 파괴를 하나님 편에서도 일시적이나마 깨뜨렸다고 보는 거죠. 그것이 이 모세의 이 행위를 통하여서 그것을 나타내 보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2 4장 초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첫 번째 이 그 두 돌판처럼 똑같이 깎아 만들어서 시내산에 가지고 올라오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는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계명의 말씀을 이제 주게 되는 거죠. 성경은 모세가 이 두 번째 시내산에서 보낸 시간이 40일 밤과 40일 낮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 함께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한 40일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나 성도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음식을 40일 동안 먹지 않더라도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은 40일 동안 먹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는 거죠.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만 물을 전혀 취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떡뿐만 아니라 물을 먹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신적인 돌보심 가운데에 우리 육체를 지으시고 생명을 부여하신 그분의 손길에 의해 있었다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 날 금식을 하는 것보다는 한 끼를 먹지 못할 때에 기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진할 때를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매우 배고픈 경험과 매우 목마른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매우 배가 고픈 경험은 제가 군대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훈련을 갔다가 밤늦게 이제 들어온 거죠. 그런데 요즘처럼 이렇게 연락이 잘 안 돼서 그런지 음식을 전혀 안 남겨둔 거예요. 들어오니까 아무를 먹을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왔던 그 동기들과 몇몇 사람들이 버렸던 음식, 군대에서 이렇게 식사 시간이 끝나고 나면 남은 음식을 다 버리지 않습니까? 그걸 뭐 짬통이라 그러잖아요. 큰 시멘트 풀 같은데 거기다가 남은 음식을 다 버리잖아요. 거기 가자고. 가보니까 음식이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푼으로 위에 있는 것만 퍼가지고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목이 너무 마른 경험이었는데, 이것 또한 야외 훈련을, ATT 훈련을 나갔는데 목이 얼마나 말랐던지, 야외 훈련을 나가면 이제 밥차가 와서 음식을 국이랑 밥이랑 가지고 와요. 그걸 이제 먹고 바로 그 자리에서 설거지를, 보통 냇가가 있으면 설거지를 합니다. 그래서 작은 냇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설거지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해질 무렵에 수통에 물은 다 떨어지고 훈련은 계속 되는데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그래 할 수 없이 그 작은 개울 냇가에 갔습니다. 낮에만 하더라도 거기 저희들이 밥 먹고 설거지하고 김치 조각이랑 밥풀이 거기 막 깔아앉아 있는 그 물을 수통에 조용히 담아가지고 마셨던 그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 날은 금식을 할 수 있지만 한 끼의 그러한 식사나 한 모금의 물 때문에 기근을 견디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40이라고 하는 이 긴 시간 동안에 이 모세가 이렇게 주님 앞에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 그 위에 있었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29절에서는 이 전그 두 돌판을 가지고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가 산에 오를 때와 다른 어떤 신체적인 변화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요? 그것이 바로 29절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니, 모세의 얼굴 이 피부에 광채가 난다고 성경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사진을, 지금도 오래전에 보았던 그 사진인데 한 45년, 50년 가까운, 아주 어릴 때 저희 할아버지께서 보시던 책이었는데, 그 책에 보니까 로마에 있는 어느 성당에 대리석으로 만든 이 모세의 조각상을 제가 아주 어릴 때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조각상을 봤는데 신기한 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수염이 아주 길게 늘어뜨리는데 이 머리 이마에 뿔이 2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 신기했죠. 아니, 어떻게 모세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위대한 지도자인 것은 맞는데
짐승이 머리에 뿔이 나지 사람이 어떻게 뿔이 났을까? 이제 그 후에 알게 된 거죠.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모세의 피부에 광채가 나나니, 이 광채라고 하는 이 그 히브리어가 캐리라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캐리는 이 명사는 무엇으로도 사용되는 거 하니까 뿔로서, 그러니까 빛 광채라고도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뿔이라는 그런 용어로도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세, 그 당시에 중세에서는 사용되어지는 표준 이 번역이 제롬이 번역한 불게이트 라틴어 번역이지 않습니까? 이 제롬이 이 성경을 번역할 때에 바로 이것을 얼굴의 광채, 빛이 아니라 뿔로서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읽었던 미켈란젤로가 바로 다비드 그 모세상을 그 조각할 때에 바로 그의 보는 이 라틴어 성경에서는 뿔이 있다고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미켈란젤로가 바로 모세상 머리에 두 뿔을 그렇게 조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29절 한 구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에 두 팔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니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보십시오. 모세의 얼굴에 이 광채가 나는 이유를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뭐죠?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이 모세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그 광채의 원인은 바로 40일간 그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가 말하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사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광채를 이 모세의 얼굴에 주셨음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좁게는 34장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이 돌판을 가지고 올라갔을 그때 주님과의 사귐과 교제를 그때 말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좀 넓게는 바로 출애굽기 전체에 있는 이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한, 하나님과 말씀을 나눈 이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를 우리가 찬찬히 읽어보면은 출애굽기 안에서는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가 중보자로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그 백성의 형편에 대해서 끊임없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각 사건에 대한 그런 기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의 말이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모세의 얼굴 피부에 이 빛이 나는 이 원인을 바로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바로 하나님과의 그 교통, 하나님과의 그 대화, 하나님과의 그 사귐, 하나님과 그 인격적인 교통 가운데서 그 영광의 빛을 주님이 주셨다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사성어에 건묵자흑요, 건주자적이라는 그런 고사성어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먹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검어지고, 또 도장에 붉은 인주를 가까이 하면은 붉어진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이것은 단순히 어떤 사물을 가까이 하면은 그 사물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넘어서서 인간관계까지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선하고 착한 사람을 사귈 경우에 그 사람의 영향력을 받고, 또 악한 사람을 사귈 경우에 그 악한 영향력을 받는 거죠. 여러분, 가끔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루 일을 끝내고 이제 집으로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가면은 아내나 가족들이 당신 오늘 누구와 있었어요? 누구와 저녁 식사했습니까? 누구와 함께 있다 왔습니까? 이런 질문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요? 왜요? 뭐 당신 얼굴빛이 너무 밝아서, 아니면 당신 누구랑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왜요? 당신 얼굴이 너무 어두워.
뭘 말합니까? 사람과 사람, 인간과 인간끼리, 인격적인 존재들끼리도 대화하고 그렇게 식사하고 차 마시고 그러면 고매한 인격을 가진 그 사람으로부터 깊은 감화를 받아서 그것이 집으로 가거나 다른 사람과 만날 때도 바로 그 영향력을 다른 사람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물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기도 세계 가운데서, 말씀 세계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서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영향과 감화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뭔가 우리의 기도 생활과 우리의 경건 생활에 뭔가 잘못되었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도는 거룩해진다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것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간다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끼리도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영향을 주고받고 변화되고 감화를 준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가 배웠고 만나는데 우리가 변화되어지지 않고 거룩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웠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 생활이 과연 진짜로 하나님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허공 중에 돌아오지도 않는 메아리처럼 혼자서 외치는 그런 기도 생활과 그런 신앙 생활과 그런 경건의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은 것입니까? 오랜 생활을 교회 안에서 오랜 생활을 기도하고 오랜 시간들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주님을 가까이 우리가 섬긴다고 하지만은 점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고집스럽고 더 완고하고 더 자기중심적이고 더 자기고집으로 똘똘 뭉쳐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전인격이 압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신 일이 있습니까? 얼마나 자주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났을 때는 반드시 두 가지의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과 그 놀라우심과 그 능력과 그 신성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반드시 두 번째 현상이 우리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하고 아무것도 아닌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존재적으로 우리가 만날 때에 우리를 압도하는, 우리를 전인격을 압도하는 그런 주님의 크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 그 크신 하나님과 너무나도 거기에 비하여 비참하고 무익한 종과 같은 우리 자신의 모습, 이 두 존재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애 한 번도 압도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때로는 한 번 그런 경험을 하였지만은 지속적으로 그 압도하시는 그 하나님, 크신 하나님,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므로 우리 자신이 마치 고사 상태에, 기아 상태에, 핍전한 상태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놓치고 있는 가장 큰 가치는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닮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작은 예수로 세우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그게 우리가 목숨을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은 주님의 관심은 사역보다 우리 존재 자체에 훨씬 더 관심이 많음을 우리가 신약 성경과 구약을 보더라도 우리가 훨씬 더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많은 교회는 오늘날도 사역을 주님께 더 우리에게 초점을 두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사역에 초점을 둠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목회자들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주님의 관심은 우리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여기에 주님이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인간적인 세상적인 아우라를 가진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 목적이 되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박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를 날카롭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육체의 소욕과 이 성령의 열매는 사역에 관한 어떤 작용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내면의 그 존재 자체인 우리의 성품과 인격에 관련되는 것을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큰 교회 많은 전도자 그리고 많은 사역적인 업적들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이것이 작은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주님의 이 관심의 초점은 일관되게 한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그 주님을 사랑하는 거기에 모든 삶을 부종하여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거기에 주님은 훨씬 더 일관되게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신을 비롯하여 조국 교회의 가장 큰 이 고통의 본질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도 하나님 계시지 않는 자기 홀로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변화가 없네요. 변화가 되지 않아요. 자기 홀로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멈춰버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예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기도 생활, 성령의 역사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 읽기,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역들, 사람만 홀로 남는 거예요. 사람만 홀로. 오늘 우리의 실상과 이 조국교회의 실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과연 내 신앙생활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를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부르신 시점과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을 깨우는 출애굽으로 깨우는 시점은 거의 타이밍이 비슷해요. 그렇지만은 모세의 경건과 이스라엘 백성의 경건은 엄청난 차이를 봅니다. 그 본질이 뭘까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과 어떤 교통과 어떤 관계성 가운데 살아가느냐, 그것이 결국은 모세의 경건과 이스라엘 백성의 목이 꼿꼿하고 패역한 그 본성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뭔가 아니라 신앙의 연륜이나 직분이나 사역이 아니라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분과 교제 가운데 있는지, 그것이 결국 우리의 성화와 우리 인격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본질임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33장 34장에서 보면은 주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이 있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께서 모세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는 친구와 대면한 같이 모세와 대면하였다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반드시 성결하고 순결한 삶이 없이, 성결하고 순결한 영혼 없이 주님은 절대로 친근하게 대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세 자신이 철저하게 주님 앞에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기 성결의 삶을 살았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모세는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돌판을 깨뜨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모세의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나머지의 범죄에 참여한 모든 민족을, 이 민족들을 진멸해 버리겠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모세의 시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어떻게 매달렸습니까? 주님, 제 이름을 차라리 생명책에 지워버리십시오. 제 이름을 지워버리시더라도 이 민족을, 이 동족을 사유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는 순결한 영으로, 끊임없이 참회와 끊임없이 성결한 영으로 주님과 친구처럼 그런 친밀한 교통 가운데 있었고, 또 이웃과 동족을 향해서는 차라리 자신이 저주를 받고 자신의 생명책에 이름이 제하여진다 할지라도 자신의 동족을 살려달라고 하는 이 이웃에 대한 이 사랑, 이것을 주님께서는 의롭게 보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그 영광을, 그 영광의 본체이신 주님을 배웠고 그의 얼굴에 놀라운 이런 영적인 권위를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첫 번째 이 우상 숭배 이후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나안 땅, 약속한 땅 내 주겠다. 올라가라. 그러나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너희들끼리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해라.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우리들끼리만 올려 보내려시거든 차라리 우리를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는다면 우리끼리만 보내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드려요. 이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주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섬김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으시거든 차라리 우리에게 사역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예배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우리끼리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동행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 않겠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태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신앙과 특별히 우리의 기도 생활이 진정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를 압도하시는 그 주님의 권세와 영광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한 곡 하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